박수치며 오직 한 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땅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내려놔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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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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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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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음 세대와 어린이들과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아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호주머니에 손 빼고. 전부여 일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천천히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요. 이 시간 산불로 생명을 잃은 분과 그분의 유가족, 또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불에 타 속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이재민들, 이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재난의 현장에서 불을 끄려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소서. 세상에 남겨진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토닥여 주소서. 참사와 재난, 국가의 혼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미얀마의 대지진과 우리나라의 큰 산불, 그리고 이 참사 가운데 무능한 국가와 불의한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 해결은 결국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가까이 가서 손 꼭 잡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평화 인사를 나누지만 저기 경복과 또 멀리 산불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또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규를 듣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속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도 듣고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이 시간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잡다한 생각들과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오미서 지사님과 최성원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의 말씀을 읽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에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림을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들을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안 평안했어요? 그냥 우리 그 아파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평안해질 수가 없었는지 그냥 대답이 시원찮네. 응?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함양하늘교회 그리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샬롬. 제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좀 잘 안 보이죠? 자세하게 명화를 보게 되면 자세히 보이게 되는데 이 그림은 서양 미술사에서 17세기의 최고 화가 이 렘브란트 그러니까 1668년 렘브란트가 그린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화가 렘브란트의 철저한 신앙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가 한때는 빛의 마술사, 또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그런 대단한 칭송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년에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성경 창세기 48장 그리고 누가복음 이 15장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면서 아주 통렬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모든 것을 이 암스테르담에서 탕진해버리고 온전히 남겨진 이 가난에 찌든 가난한 그 삶과 고통의 시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말년의 유작으로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미완성 한 채로 완성되지 못한 채로 이 남아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고령의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가 보여요. 그 아버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얼굴 곳곳에 이 황금빛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의 귀환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미 온 세상을 다 달관한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세부자 한번 집에 가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명화를 한번 이 컴퓨터에서 빼서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있는 늙은 아버지의 애달픔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서 있는 그래도 그나마 좀 보이는 그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동생의 그 난데없는 이 귀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보고 현재 아버지의 그 태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매우 불만족스럽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하게 아주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 돌아온 동생에게 아우에게 포옹해주는 것보다는 포옹은커녕 완벽하게 무표정이고 또 아주 꼿꼿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지만 렘브란트는 이런 큰아들의 그러한 심경마저도 아주 겸손하게 포용을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더 낮추고 아버지가 입고 있는 붉은 이 가운 망토를 씌워주는 그 그림이 지금 아버지가 빨갛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에게도 그걸 딱 씌워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붉은 외투가 순교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왕 또는 권세를 상징하는 이 망토 붉은 외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앉아있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를 보면은 당시에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상류층의 그 옷의 꾸밈새, 의복, 그런 장신구를 볼 수 있어요. 그대로 갖추고 있는 그 그림, 그 신사가 있어요. 게다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결의에 찬 충성 맹세를 하듯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이 오른손은 굳이 심장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화가 렘브란트 자신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사이로 비스듬히 서 있는 여인이 있고요. 또 짙게 어둠에 깔린 배경 뒤로 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두 여인이 있어요. 이들은 탕자의 귀환에 대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그림을 더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에게서 미리 상속받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자가 지금 작은 아들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며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지금 아버지의 바짓자랑 붙들고 진실로 통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들이 흘린 눈물은 아마 이미 이 바닥에 흥건했을 거예요. 또 이리저리 찢긴 옷을 자세히 보면 막 찢겨 있어요. 피가 여기저기 붉게 핏기가 막 묻어 있고요. 또 발바닥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발바닥을 보게 되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맨발바닥 옆에 신발이 보이는데 신발이 다 헤어졌어요. 이런 돌아온 작은 아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했나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명화예요. 그런 아들을 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익숙하죠?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소은이도. 탕자가 누군 것 같아? 탕자가 뭐예요? 탕자란 말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탕자란 말을 그래, 그러기도 해. 근데 아주 행실이 못된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 행실이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이 둘째 작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탕자가 둘째만 얘기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둘째만 탕자일까요? 둘째만 못된 아들일까요? 행실이 못된 자 탕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아들 모두가 탕자예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심지어는 당시의 잣대로 보게 되면 아버지도 정말 엉뚱하기 그지없어요. 이상한 아버지였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일반 상식을 넘어서 지나치게 엉뚱한 아버지였어요. 이것을 팀 켈러는 제목을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붙일 만큼 당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김없이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의 빗대어서 큰 아들을 향해 무모할 정도로 그냥 막 해프게 베푸시는 다 네 거 아니냐 베푸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면서 아버지도 이해할 수가 없난 이렇게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탕자의 비유는 동생뿐 아니라 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것도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 1절 보게 되면 15장 11절 보게 되면 비유의 시작이 뭐라고 돼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도 어떤 사람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근데 차원이 다르겠죠. 그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들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이야기를 잠깐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이 부위에서 둘째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지금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여러분 유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잖아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는데도 이 작은 아들이 나에게 줄 그 유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 이 문화 관습상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심보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거머쥐어요. 거머쥐고 작은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나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주색 잡고 이렇게 아무튼 이 탕자가 되는 거죠. 결국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주림까지 굶기까지 하는 게 굶어 죽겠는 거예요. 궁핍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할 때 이 아버지는 측은지심이 생겨서 아직도 아버지는 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데 오는 그 아들의 폼을 알아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오늘 20절 보면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뭐냐면 다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 용납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껴안고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좋은 옷 갖다 입혀라, 반지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하고 잔치를 베풀게 하죠. 아버지에게 이 작은 아들은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하는 이 아들에게 진짜 아들의 찐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비유 속에 또 다른 모습의 탕자가 등장을 해요. 작은 아들은 이렇게 해서 탕자고 그 다음에 탕자가 또 아주 행실이 못된 탕자가 등장을 하는데 누굴까? 작은 아들 아니면 큰 아들이지. 큰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던 이 아우 동생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염치도 없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야단을 치기는커녕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노발대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도 안 들어가. 잔치가 벌어진 집에는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지금 머리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잔치가 열린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그 행동이 도저히 나는 용납 못해요. 나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면서 동생을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한번 들어볼래요? 29절로 30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언어 속에 이 큰아들의 심포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이 누구요? 지금 탕자 돌아온 동생 아우를 일컫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오니까 당신 아들이 오니까 이 말이에요. 내 동생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큰아들의 불만이 뭐죠? 너무 잘 알아. 우리 오집사님이 읽을 때 그냥 슉 들어왔어. 잘 읽어주셨어요. 뭐요? 지금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자신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집을 떠난 일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함께 살았고 집을 떠난 적도 없어. 그런데도 그 아버지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전혀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남아 장자 역할 다 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절, 2절, 3절 얘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했는지가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 이렇게 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딱 조준하고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1절 3절 다시 볼게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때 사람 취급하는 아주 천민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부정하고만. 이 뜻이요. 지금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창녀들, 세리들 이런 애 천지 차이로 고상한 사람들, 사람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보면 이런 자의 비유들, 이런 자의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비유 다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탕자 비유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이 세리나 죄인들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예 취급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큰아들 역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이 아우의 돌아옴, 아우의 회개, 아우의 이 귀환을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자비와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면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이 자비와 긍휼은 전혀 없이 외형적인 종교생활, 외형적인 종교적 행사만 자랑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누가? 큰아들이. 그래서 이 큰아들의 시각에서 딱 보면은 작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 특권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 주신 그것을 다 더럽혔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시각은 어때요? 32절.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동생 아우라는. 비록 작은 아들, 넓게 보면 세리나 죄인들, 사람 취급하는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자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무책임하게 유산을 다 잃어버린 탕진함으로써 탕자가 되었지만, 큰아들, 너희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 않고 경건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께 불평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그 마음이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탕자죠. 이 두 아들의 공통점 뭘까요?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공통점이 뭐죠? 탕자가 공통점인데 자세하게 왜 탕자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거에 대한 걸 무시했고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냥 다 쓴 거에 대한 걸 그래서 그래 이야기 속에 다 들었네. 둘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관철하고 해야 말겠다는 마음이 똑같아요. 작은 아들 뭐요?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 주라는 거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탕자가 돼서 돌아왔지. 큰아들은 뭐요? 아버지가 함께 살았어. 아버지가 시킨 일 다 했어. 다 했어. 속기 말하면은 우리같이 예배생활도 잘하고 종교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몰랐어? 아니요. 자기 지금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동생이 돌아온 아버지가 환대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뜻하고는 틀리니까. 그래서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는 해서 탕자가 된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였죠. 둘 다 누가 왕이요? 자기가 왕이에요. 둘 다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를 이용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버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탕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뭘 가르치려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얘기는 뭔 얘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종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 두 아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 큰 아들 아버지 옆에 있어가지고 시킨 일 꼬박꼬박 말씀 명령 순종 잘하게 보였던 그 큰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겁게 아버지를 위해 오랜 동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줘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 없이 사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는 철저히 탕자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는 더 절망적일 수 있어요.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더 힘들어요. 전도를 해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이러고 들어요. 천국 이야기 해주면. 근데요 어중간히 다 알고 저 교회에서 해본 사람들은요 안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그 동기가 뭘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오늘 31절 3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큰아들의 불평에 아버지가 나가서 달래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아들에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을 야단 안 쳐요. 오히려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잖아. 달래 아들 불평하고 있는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달래고 있어요. 28절 하반절을 보면 화를 내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랜다. 지금 집 밖에서 잔치하고 있는 집에 안에 안 들어오잖아.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동생을 맞아들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집으로 잔치하고 있는 집 안에 안 들어가. 밖에서 씩씩거리고 지금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친히 나와요. 밖으로. 아들을 저 집 밖에 있는 큰아들한테 나와요. 그 아들한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가진 것은 다 네 거잖니. 그러나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고. 그러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나가서 아들이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힘이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네?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아들에게 막 큰아들한테 막 못됐다고 막 야단을 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윽박 지르지 않아요.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질까봐 품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받아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의 아버지. 도덕성, 재산, 권위 관심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아들, 두 아들한테 있어요. 두 아들한테. 언제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다 내팽개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요, 자세히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작은 아들이 재산 유산 가지고 갔다 뭐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안이 뭐라 그래, 콩가루 집안이구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에요. 집안에 뭐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러고 다 해주는, 옛날 같으면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주변에서 뭐라고 해서 욕을 하든 어쩌든 전혀 관심 없었지. 이 아들들의 상처,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언제나 그 회복이 될 건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까지도, 유산을 준 것까지도, 이 작은 아들을 친히 여기는 것까지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한없이 관대한 아버지의 모습. 심지어 분노해서 아버지 하는 행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노하고 있는 이 큰아들, 그를 대할 때도 아버지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나요? 우리 박 집사님 얘기하듯이 뭘 봐?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을 때부터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보자마자 뭐요? 달려나가잖아요. 아들을 향해 나가잖아요.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옛날에 부모들의 권위 있다가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야지. 어떻게 부모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거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네가 왜 이 모양이냐고 뭐라 따지지도 않아. 그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또 큰아들이 집 밖에서 불평하면서 썽지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들어오라 그래라! 안 들어오면 가버라! 이게 아니야. 뭐요? 또 친히 나와. 와서 큰아들 달래. 야야, 지금 네 거 다 네 거잖아. 달래주잖아. 그러면서 함께 가서 잔치하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우리는 그 사랑이 어느 한 나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다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게 돼요. 아버지는 탕자가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 어때요? 용서하고 환영하고 진짜 아들의 권위까지 회복시켜 주잖아요. 또 큰아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있는 그를 야단치지 않고 그를 달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둘 다 큰아들 작은 다 탕자잖아.
행실이 못됐잖아. 아버지 마음 몰라주잖아. 그러한 탕자였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다를 품어줘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나 응? 교회 밖에서 주님 앞에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죠?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를 애타게 먼저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사랑 전해주라고 그런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마지막. 이 두 탕자의 삶,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회복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뭐라고요? 회복의 핵심적인 열쇠는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핵심적인 열쇠. 그래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관대함이야. 사랑.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 오늘 성경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설득에 마음을 돌이켜서 축하연으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뛰쳐나가 버렸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저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분명하잖아.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달랜 데까지만 나와. 큰 아들은 원래야 그러고 갔는지 아버지의 달래주는 그거에 못 이겨서 잔치에 참여했는지 이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탕자의 돌아옴을 아버지께 돌아옴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생각, 내 수단,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큰 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용서와 화해와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차별함이 없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품어줄 수 있는 주님 닮은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이 험난한 삶의 역경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응답을 잊지 않고 감사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억하셔서 일상 속에서 더욱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동역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을 모든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선교하는 선교지 위에도 생명의 풍성함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저들이 가는 길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인생길을 선하게 지도해주는 스승을 만나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웃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그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고통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자신과 이웃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마음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재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해 그리고 불안정한 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탄소 금식과 하루 한 끼 금식이 진행 중입니다. 탄소 금식은 이제 우리 환경을 좀 같이 살려보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 운동이고요. 특히나 지금 근검 전략, 이게 이제 우리 청교도 개신교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비도 좀 줄여보고요. 또 이렇게 돈도 수입이 들어오면은 쓰기보다는 좀 저축을 하는데 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생명의 산 공부가 있고 다음 주 주일은 4월 첫 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김한우 목사님하고 서한을 박사님하고 또 박영 지사님, 지사님과 오르간 오미선 지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차를 할 때 우리 교회 주차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쪽에 딱 붙여가지고 주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원교마을 주민이 지나가면서 저희 모퉁이에 누가 차를 대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교인인 줄 알고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차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교차로 딱 꺾이는 부분에 5m는 어쨌든 무조건 불법 주정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신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있으신 분들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도 주차할 때 가급적이면 좀 교회 안쪽으로 딱 차를 붙여주셔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고를 어디다 네? 생활안전신문고에다가 신고를 좀 해줬습니다. 네네. 식사하시러 가시죠. 내년 생활이 맨날 되죠? 거기.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추워. 오늘은 파란 차. 추워.